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 불자님들이 다니시는 그 절이 무슨 기도를 하는 도량인지 간판에 씌어진 글자 그 이름만 봐도 대강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불보살님 이름 말고 일반적인 이름이 있는 그런 사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찰의 이름을 들으시면은 참 재미난 그런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부석사라든가 용담사라든가 구룡사라든가 불령사라든가 그 이 이름을 들으면은 아마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모두가 우리 부처님 불법하고 관련된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내력을 또 아시면은 아주 신심이 납니다. 참 신비롭고 묘한 그 재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합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합천에 깊은 산중에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연세는 지극했지만은 아주 금술이 좋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슬하에 자식이 없었어요. 논밭에서 곡식을 갖다 심어서 끼니를 갖다가 떼우고 사시는 그런 노부부였는데 신심이 아주 깊었습니다. 시간이 나면은 기도도 하시고 또 연불도 하시고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사시는 그런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노부부가 밭에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마당을 나서는데 사리로 된 대문이 베시시 하면서 열리면서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고 들어오거든. 그러자 이 노부가 강아지를 보니까 얼마나 귀엽던지 가서 텁석 안습니다. 안아가지고 가슴에 대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얼굴 갖다 가슴에 막 비비거든. 이 모습이 꼭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그런 모습으로 관계 대하거든. 그러자 이 모습을 보던 옆에 할머니, 영감, 우리가 자식이 없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이 알아신 모양입니다. 이 강아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자식처럼 키우라고 아마 부처님이 보내주신 모양입니다. 이 주위에는 집도 없고 개가 있을 만한 그런 것도 없는데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분명히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쁘게 키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노부부가 밭에 가든 논에 가든 산에 가든 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엽게 쓰다듬어 주고 먹도 시켜주고 음식도 먹을 때 같이 음식을 먹고 잘 때도 같이 자고 그렇게 막 자식처럼 키워요. 이러다가 세월이 흐릅니다. 강아지도 차츰차츰 이제 자라서 커지죠. 그리고 3년쯤 됐습니다. 3년째 되는 날 저녁에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서 숟가락을 드는데 이 강아지가 어르신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 말을 잘못 들었는가 싶어 가서 본데 다시 어르신하고 이 강아지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감님이 깜짝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봅니다. 그러자 이 강아지가 말이 이어집니다. 어르신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저 동해 바다에 사는 용궁에 계시는 용왕님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용궁에서 못된 짓을 하는 바람에 벌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 육지에 올라와서 3년 동안 제가 벌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어르신께서 저를 갖다가 아주 귀엽게 잘 키워주신 그런 은혜에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면은 그 벌이 끝나는 3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자 이 노부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강아지가 말을 하니까. 그리고 용왕이 따르라니까. 그리고는 이 강아지가 또 말이 이어집니다. 두 분 어르신,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3년 동안 저를 갖다가 어여삐 찾은 그 은혜를 갖다 갖기 위해서 두 분을 갖다가 양부모님으로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이 노부부는 슬라이 자식도 없는 데다가 또 3년 동안 가족처럼 키운 강아지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그래 hon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 하자꾸나. 그리고는 강아지가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 내일 제가 3년째 된 날입니다. 이제 벌 받는 기간이 다 끝나고 내일은 용궁으로 제가 돌아갈 겁니다. 용궁으로 돌아가서 아버님이신 용왕님께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 다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용왕님께서 아마 우리 양부모님을 아마 초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시면은 그 초청에 응해서 용궁으로 오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오시면은 분명히 용왕님께서 선물을 주실 겁니다. 선물을 주실 건데 선물을 다 사양하시고 용왕님이 앉는 그 의자에 2글자로 된 쇠붙이가 있을 겁니다. 그 쇠붙이를 갖다가 달라고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제 말을 꼭 명심하셨다가 그렇게 행하십시오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밥이 되고 아침이 맞은데 보니까 강아지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낮에 용궁에서 왔다는 12명의 사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큰 가마를 갖다가 들고 마당에 들어서는데 그 사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용궁에 용왕님의 면명을 받아가지고 2분 어르신을 갖다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자 이 2분 노인네가 어젯밤에 강아지가 이야기했던 그 말이 떠오르거든. 그래서 흔쾌히 이제 승낙하고 가게 되죠. 근데 집을 비울 수가 없어가지고 할머니는 집에 있고 할아버지만 그 가마를 타고 갑니다. 근데 어찌 빨리 가든지 빛과 같은 속도로 용궁에 가게 돼요. 용궁에 도착해서 용궁에 들어갔는데 검은 보화로 장식이 되어 있는 정각에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용왕이 사는 그 용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니까 산의 진미가 차지가 있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왕이 직접 나와서 또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잔치상에 앉아가지고 용왕이 이야기를 하죠. 2분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딸을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키워주시다니 어떻게 제가 감사를 갖다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제가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무슨 보석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러자 이 노인이 또 생각을 하죠. 아, 다른 건 필요 없고 2글자로 된 쇠붙이를 주려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죠. 용왕님이시여, 저는 보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의자에 놓아져 있는 2글자로 된 저 쇠붙이가 저는 좋습니다. 제가 왔다 간 기념으로 저걸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용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그 2글자는 그 용궁에서도 최고의 보물로 치는 건데, 그걸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자 이 용왕은 또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줍니다. 그런데 이 2글자는 그 2글자를 갖다 탁탁탁 3번을 치고 말만 하면은 뭐든지 나와요. 요술방망이처럼 그런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 용궁에서도 가장 보물로 취급을 하는 그런 큰 보배를 갖다가 이 노인이 선물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와 음식이 먹고 싶으면 뭐 음식이 나오느라 하면은 바로 나오거든. 그 음식을 먹고 또 뭐가 나오라 하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주 요긴하게 재밌게 잘 씁니다. 그리고 나이는 차츰자 들어가죠. 그리고 늦지막히 이제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덕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이제 얼마 있으면 가게 됐는데 우리
절을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두 분서 조그만 암자를 하나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도 드리고 예불도 드리고 하면서 그 선물 받은 그 두 글자로 된 쇠붙이를 갖다가 아주 곱게 보자기 사가지고 법당 안에다가 놓아둡니다. 그리고는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러자 어느 스님에게 그 절을 갖다가 물려줍니다. 근데 그 스님이 와서 암자에서 부처님을 공양 올리고 그 두 분을 갖다가 이제 공양을 해드리죠. 그리고는 암자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름이 마땅히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하루는 법당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있는 묘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풀어봤더만은 거기에 글자가 두 자가 용궁에서 받은 두 자로 된 쇠붙이가 딱 있거든요. 거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해인이란 두 글자가 새겨진 쇠붙이가 있습니다. 이 해인이란 그 글자를 보고 이 스님은 이 해인이란 이름으로 절 이름을 지으면 되겠다 싶어서 해인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 해인이란 뜻이 뭐겠습니까? 그 용궁에서도 최고로 보물로 치던 이 해인이란 이 글자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그 암자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그 번뇌망상이 끊어지고 바다에 태풍이 쳐가지고 큰 파도가 치다가 고요해진 상태, 잔잔한 파도 하나는 잔잔한 그 바다에 도장을 땅 찍듯이 우주에 삼라만상이 있는 자연현상 그대로 나타나는 세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깨달음을 뜻하죠. 해인이란. 그래서 이 해인사가 그 오묘한 용궁에서 가져온 그 두 글자를 내가지고 이름이 해인사로 지어졌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해인사뿐 아니고 전국 방방 곳곳에 명산에 명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보시면 그 이름에 아주 재밌는 불법과 관련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씩 제가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불자님들 모두 건강하십시오.